누가복음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이들에게는 커다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3일 만에 극적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은 사망의 저주를 끊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절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된 거예요. 희망이 된 거고 용기가 됐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의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다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니 얼마나 더 그의 부활이 확실해졌겠냐는 거죠.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뭐냐? 예수님의 생애는 뭐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양의 편에, 기왕이면 합격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불합격 편에 서지 마시고. 우리 지난번에 사모님이 재미난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교육하러 갔다면서요, 지혜스님이랑. 근데 사모님이 좀 먼저 갔는데 줄을 사람들이 막 섰는데 거기서 가나다 순으로 쓰라 그랬나 봐요. 귀여운 인순으로. 근데 지혜스님이 와가지고 그냥 뒤에 섰다면서요. 이게 뭐냐? 줄 잘못 쓰면 이제 헛거되잖아요. 줄 서서 갔는데 잘못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줄을 잘못 쓰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는 교회나 십자가를 부인하는 목사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부인하는 목사는 줄을 잘못 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줄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라합의 집에 걸렸던 붉은 줄이 그것만이 구원의 줄인 거예요. 파란 줄 갖고는 안 돼요. 붉은 줄이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무슨 날이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많아요. 특히 소선지자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 말이니, 여호와의 날이 이 말이니.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 막 빛이 변하고 막 태양빛이 변하고 막 달빛이 변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예요?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 종말 끝에 살아남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믿은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도 마지막 날에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근원에 축복할 때 내년 창림 4주년 예배 때는 내 식구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식구 예배. 그 교수님 내년 4주년 때는 저기 세 식구 안 되나? 다음 달에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지혜쌤 쪽팔릴 때 지혜쌤 5주년 때 세 식구? 목사님이 세 식구? 소망이 되는 건 뭐예요? 그날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사는 게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뭐 여기가 많이 텅 비었어도 아무도 없어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여기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혼자서 예배드릴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 교수님이 지난 금요일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나는 길에 교회를 잠깐 들렸대요.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좋았대요. 여러분 지나가다 들리세요. 우리 지혜선생님 가끔 불 켜져 있으면 설교 준비하다 깜짝깜짝 놀래요. 문 딱 열고 목사님 그러고
둘이 있을 때 둘이 막 오고요. 막 그랬어요. 그러면 흐뭇해요. 지나는 길에 들리고 막, 뭐 과자도 사다 주고 막 그러거든요. 갖다 주고 그러죠. 근데 이사 가고는 없고, 예수님 출근하고 없고, 맨날 혼자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나시는 길에 들러 잠깐 머물러 이곳에서 돌베개 재단 쌓고 예배해드렸던 야곱처럼 예배하는 재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런 믿음이. 예배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찬송하는 믿음이 내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크고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면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런 얘기예요. 꿈이 뭐냐? 어른 되고 싶어요. 왜? 어른 되면요, 어른들이 못하겠던 거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민등록증 나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막 나오면 막 호프집 가고 막 이제 하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막 담배 가게 가서 내고 담배 주세요. 막 그게 꿈이라는 애들도 있어요.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철없는 어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차량 운행하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려요. 그래서 이제 길을 막았으니까 신호가 빨간불이라. 근데 우회전을 한 차인 줄 알고 비켜줬더니 내 차를 앞질러서 불법 좌회전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철없는 어른들 많습니다. 왜? 시간만 지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 있죠. 나이만 먹었다. 나이만 먹었다. 여러분의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인격도 더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장하는 거고요. 성숙하는 거예요. 김치 담았는데 냉장고에 넣었더니 요즘 김치 냉장고가 성능이 넘어져서 안 익으면 어떻게 해요? 꺼내놓잖아요. 익은 다음에 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를 가끔 꺼내져 있어야 되고 또 너무 푹 쉬면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되는 대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요. 어떻게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가 없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 이 날을 기회를 삼아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여러분이 습득하셔야 돼요. 옛날에 이신남 목사님이 잘하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카트라이더라고 혹시 하신 분 있어요? 카트라이더? 안 했나 한 번도? 그때 저 많이 했거든요. 막 뒤에 앞차 가고 바나나 던지고 그러면 이제 아이템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이템 먹는 거. 아이템을 습득하면 좋은 일들이 막 생겨요. 뭐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그냥 지나가는 게 어떻게 해요? 나는 곧장 가고 싶은데 아이템이 이쪽에 있으면 넘어가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오락이나 게임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모든 아이템이 나에게 붙어줄 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가서 캐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10만이 가요. 산삼 한 뿌리 캐려면요, 몇 날 며칠 갈 때마다 산삼 캡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면 어떤 목사의 연구원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애통하셔야 됩니다.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놓지 않아야 돼요. 우리 근엄마 이제 또 애기 나러 가면 이 자리 또 우리 누가 맡아요? 우리 동아 엄마 피아노 배워서 반주 한번 해보지. 늦지 않았어. 제가 가르친 청년이 교회 엄마는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하긴 내가 그때 한 6개월 있을 동안에 얼굴을 3-4번밖에 못 봤으니까 6개월 동안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눈치만 슬슬 보는 거죠. 저분이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왔다 그랬는데 자기네 왔다가도 말 한마디도 안 시켰거든요. 6개월쯤 돼서 불렀어요. 청년부 예배드리게 도망간대. 쫓아갈 거니까 예배드리고 가라고. 첫날 불러다 놓고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초등학교 때 체르니까지 했대요. 다음 주부터 반주하라고 했어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괜찮아. 메인은 다 사모님이 할 거니까 옆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누르라고. 그랬더니 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개척하고 한 몇 개월 뒤에 교회를 갔더니 놀라운 소리가 들었어요. 웃으면서 목사님, 저 피아노 건 다닙니다. 그래요. 왜냐니까 옛날에는 그냥 서브로 치는 것만 생각했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제대로 반주하고 싶은 마음. 더 하나님 앞에 잘 반주. 자기 돈 들여서.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능력자 맞으신 것 같다고. 왜? 그랬더니 여태까지 수많은 전사님들이 지나갈 때 그런 얘기 안 한 게 없대요. 예배드리자. 근데 그때 다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청년부 모임 하고 갑시다. 그 말을 들었는데 희한하게 거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거부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비록 눈썹은 앵글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때리거나 물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러더니 저희 사임하고 나올 때 편지를 써서 했는데, 목사님은 능력자 받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는 그 자리, 지금 그 자리에서 PPT 하는 친구 있고요, 반주하는 친구 있고요, 베이스 기타 치는 친구 있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자기 자리, 이런 자리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누가 시켜줍니까?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말씀드려요. 6월 13일 날 교사 강습회 있습니다. 여름 성교육 교사 강습회 참여하실 분들은 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애기 딸려도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차는 12인승이니까요. 토요일 날 10시부터 3시까지니까 여러분 시간 꼭 내주셔서 참석을 하세요. 왜? 사모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마지막 날 천국에 갈 소망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오늘도 챙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이제 자기가 죽고 되어질 일들, 자신의 부재로 인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앞에서 이제 사라져주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신 빈자리 뭐가 채워줬어요? 성령님이 채워줬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한다는 사실. 뭘로 구원받아요?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구원받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뭐가 가능하게 돼요? 성령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에 돌아가셨다, 그 고백을 하는 것,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를 기억하여 지키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거는 있는데 그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히 좋은 글로, 말씀은 단순히 어떤 단순한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어려운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왕이 몇 세대인가, 우리나라 그 무슨 수능 공부하듯이. 자, 조선 계보 외울 수 있으신 분, 우리 외울 수 있어요? 외우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막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 성경 66권을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사도신경을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빈자리 뭐가 메꾸셨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분이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지분, 여러분의 삶을 몇 퍼센트 주관하시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의 역할이 적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강하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이 많은데, 믿음이 센데, 이런 얘기 뭐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많다는 얘기예요.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면 야구 경기야 투수와 타자 둘이 만나지만 축구 경기는요,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잘하면 주로 그 사람이 공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동안 박주영 선수 하잖아요. 요즘에 기성용 선수.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에게 공을 많이 줘요. 왜? 잘하니까. 못하는 사람은요.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도 축구 경기 갔다 왔잖아요. 저는 원래 베스트 후보 선수예요. 베스트 후보 선수. 잘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갔는데, 어머나, 그분이 들어가자마자 덜컥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선수 모자라니까 나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는 축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이 오잖아요.
무서워요. 난 이 공이 나한테서 누가 좀 끊어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공이 막 오면 사람이 저기 이신한 목사님만큼 있는데도 저 사람이 나한테 막아서 나를 덮칠 것 같은 거예요. 내 공을 홀랑만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실력을 아니까 나에게 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그 안 준다는 얘기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잘해요. 내가 막 진짜 막 국가대표까지 했었어. 그러면 공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저한테 줘요. 왜? 믿으니까 주는 거예요. 자, 왜 성령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맡기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까닭인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성령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와이프들 되게 차량 운전 시켜주신 분 있으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 조수석에 타는데 발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연수를 탈 때 저희 사모님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발에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조수석에는 운전석에만 있는데 브레이크를 내가 밟아. 뭐 내가 밟을까 막 하면 다리에 막 쥐가 나고 힘들어요.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더 힘들어. 차라리 내가 운전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긴장하고 있고 왜 나는 불안해하고 있죠?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왜 불안하고 왜 여러분의 인생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까닭이에요. 맡기세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잖아요. 할렐루야. 맡기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맡기세요. 사소한 문제라도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착해서 가까운 데 붙어서 가정교사처럼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돕고 말씀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눈을 열어 보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누구의?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님의 역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장작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장작만 가지고 우리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조만간 우리 교회도 한번 야외로 나가든지 어디 나가든지 고기 한번 구워 먹어야 되는데 우리 지혜선생님 고기 좋아하고 저기 동아 엄마 고기 좋아하고 우리 근호 엄마 굉장히 좋아하고 저 엄청 좋아하고 고기 한번 구워 먹어야 되는데 전에 수련회 생각나면 지혜선생님 혹시 기억난단 말이야. 우리 버섯 펜션 간 적 있죠? 대전 저쪽 버섯마을. 왜 온수 안 나온 데 있잖아. 온수 안 나온 데. 성경 읽기 하러 간대. 네. 그날 저녁에 고기 구워 먹은 거 기억나요? 이신한 목사님이랑 둘이 학생들 수련회 인도하러 갔는데 불판에 고기를 구는데 이상하게 고기가 안 익는 거예요. 둘이 이상하다. 우리가 장작 하나도 안 사고 번개탄만 사온 거야. 그러니까 번개탄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수련회 갈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겨울 수련회 갈 때는 권사님들이 친히 사주는 반찬 하나도 안 가져와가지고 내용김치와 볶음밥을 먹고 매번 그래. 그런데 그때는 고기 잔뜩 싸가고 했는데 마트에 가가지고 번개탄만 막 몇 장 사왔나 봐. 그러니까 그때 주로 더 먹는 고기만 먹다 보니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야 가서 나무 주워 와. 남의 집 그 동네 남의 동네 가가지고 뭐 나무 주워 다니는데 고기가 겉에만 있고 막 속은 안 있고 막. 여러분 장작이 중요합니다. 그죠? 장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장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장작 아무리 좋은 거, 뭐 100년 묵은 무슨 성능 이런 거 갖고 와봐야 불 안 지피면요 고기 안 익어요. 구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장작입니다. 말씀이 잘 말린 장작이에요. 근데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거 뭐예요?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서 점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그래야 타오르죠. 그래서 괜히 고기 겉만 어설프게 고기 겉만 태우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불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성령님으로 불태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대신에 보혜사가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는 우리 옆에 바짝 붙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약속했다. 뭐를? 성령님을 약속했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럼 40일 동안 제자들은 뭐 했겠어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40일쯤 때가 참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지나서 한 40일쯤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일을 구경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부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보내서 말씀의 사역을, 전도의 사역을, 선교의 사역을, 구제의 사역을 하게끔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왜 성령이 온다 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임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위임하시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왜 그런 거 있어요? 계속 부담받는. 우리 교회에 지금 10만 원씩 헌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서대문 형제라고.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청년부 회장을 잠깐 맡아달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사역 나오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카카오스토리, 혹시 제 카카오스토리 보신 분 답글 달았는데 서대문 형제가 뭐라고 달았냐면 축하드린다고, 그리고 꼭 30주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창립 3주년 감사 예배 드렸더니 꼭 30주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우리 교회 10만 원씩 헌금을 하느냐? 어느 날 카카오스토리 봤더니 주일학교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도 그때 주일학교가 많지 않아서 북적북적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주일학교가 많지가 않은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많다니까 막 심장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고 싶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행하지 못할 때 뭐가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그런 감동 되게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감동 있게 하신 분. 예를 들면 고민하고 있을 때 헌금을 드리게 하신다거나, 고민하고 있을 때 헌신을 하게 하신다거나, 고민하고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뭔가를 감당하게 하셨다. 그게 누구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성령을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가죠. 성령은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찬양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 기름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동력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어나 힘이 나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그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장작이라면 성령이 불입니다. 불 때서 뭐 하시게요? 모닥불 하시게요? 아니요. 발전기 놀려야죠. 여러분의 삶을 힘나게 해야죠. 눈치 있게 그냥 기왕이면 여러분의 말씀이 성령 한 캡이밖에 없어가지고 요거 하나 붙이는 거 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말씀의 양이 그냥 생일초만큼밖에 없어서 한번 태워버리고 꺼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풍요롭게 장작을 준비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면 불이 한번 붙으면 꺼지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타게. 한번 불은 붙었으니까. 근데 꺼지면요, 그건 숲밖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우리 강하게 임하실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은 말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성령이 전신갑주. 근데 성령이 전신갑주 보면 혹시 여러분 이번에 아이언맨 보셨습니까? 어벤져스 보셨어요? 어벤져스에 나온 캡틴 아메리카 무기가 뭐예요? 방패잖아요. 방패.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구는 이 방패를 무기 삼아서 때리기도 하지만 방패의 주목적은 방어잖아요. 투구의 목적은요? 투구의 목적도 방어예요. 흉배의 목적은 또 방어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전신갑주 중에서 무기가 있어요.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마귀의 계계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검. 성경을 성령의 검, 곧 말씀.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이 같아지는 거예요. 왜 말씀과 성령이 같아지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뗄 수가 없나.
여러분 성령의 검을 붙잡을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손방망이 들고 세상에 나가지 마세요. 날카로워. 누군가 건드리면 베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검을 잡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꿀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돈을 갖고 나오고 세상 사람은 칼바차가 단창을 갖고 나오지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돌로 빵 만들어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돌아가실 때 흩어진 게 아니라 이미 잡혀갔을 때부터 흩어졌지요. 그 겁 많았던 제자들,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세상 사람 앞에 드러나서 사도행전에서 보지만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게 뭡니까? 어떤 교약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영화 한 편 보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5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도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 활발 타오르는 말씀에 불붙은 성령의 불이 그 뜨거움이 나를 여러분을 세상 밖으로 땅끝까지 행진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멈춰선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5대양 6대주로 보낼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뭐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겸손하게 기꺼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도록 하신다면 성령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약속은 뭐예요? 서로잖아요.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일 여기서 할 테니까 오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쌍방 어떻게? 약속하셨다는 건 뭐냐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기다리시면 받을 수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의심 있고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면 그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기까지,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기까지 모여 기도에 힘쓰는 우리 물된 요상교회 성령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순종하셨고요. 이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인생,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경건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